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은 인기 있는 사극이 TV에서 방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때 사극의 열풍이 불어닥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에 살맛이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고현정이 나오는 선덕여왕이 다 끝났대요. 전에는 수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랍니다. 왜요? 선덕여왕을 하는 날이니까. 수요일날은 뭐가 있는데요?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는 수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선덕여왕을 통해서 고현정 만나는 수요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좀 씁쓸했죠. 선덕여왕이 끝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일도 안 기다려지고 살맛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몇 주가 지난 후에 이 집사님을 다시 만났는데 갑자기 살맛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맛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틀릴 줄 뻔히 알면서. 역시나 대답은 제 기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추노라는 사극 드라마 이다혜를 만나는 재미에 또 수요일이 기다려졌더라라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번에는 예수님이 고현정에게 밀리더니만 이번 이다혜라는 탤런트에까지 밀린 거죠.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씁쓸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쯤 되면 우리 예수님도 사극에 출연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코스 연기를 쓰시고 가시라도 쓰시고 도포라도 입은 예수님을 출연시켜야지 과연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킬 것인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극적인 요소를 담아서 설교는 해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극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을 중용하여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항공하옵니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공하옵니다. 아마 사극에서 이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대신들이, 신하들이 왕을 향해서 칭찬을 받았든지 인정을 받았든지 그랬을 때 왕을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항공하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나를 높이 평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표현에는요, 왕에게 대한 존경과 신뢰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히 낮춘 낮아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어떤 교만이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은, 그런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백부장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항공하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한마디로 100명의 군주를 거느린, 부하를 거느린 그러한 군대 장관 같잖아요. 지휘관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100명의 부하 중에서 지금 한 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군졸 한 명의 이 아픔과 이 고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직접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8절 말씀과 같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번역해드리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감히 제가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제게 너무나도 항공한 일이지만 감당치 못할 축복이기 예수님, 저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건설에 저는 믿습니다. 이런 수고를 하지 아니하셔도 말씀으로만 선포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공합니다의 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은 항공하옵니다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심히 항공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항상 고백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이제 피택하는 그런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것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돼. 에이, 내가 무슨 권사 자격이 돼. 내가 무슨 안수집사 자격이 돼. 내가 무슨 장로 자격이 되겠어. 내가 무슨 목사 자격이 돼. 안 돼. 그런 고백은요, 하나님한테 하셔야 되는 것이, 그런 고백은 인간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그렇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합니까? 나는 만삭 중에도 태어나지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는 날치라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그가 얼마만큼 죄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법을 또 사로잡아오는 또 다른 육신의 지체의 법과 나는 그렇게 심히 갈등하면서 심히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이런 죄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죽이까지 했었던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는 정말로 부족한 자인데 이 같은 나를 이렇게 사도 삼아 주셔서 항공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자 하셨었던 그러한 사사나 선지자들 문단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나는 미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자일 뿐인데 어찌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인지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출입을 감당치 못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어찌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인간이 바라보는 기준은, 인간이 바라보는 자격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과 자격은 분명히 다르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요. 하나님도 알고 있으세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너를, 부족함을 느끼고 고백하는 너를 내가 들어 쓰시겠다는다 할지라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항공하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은 물론 자격 있는 자를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백부장은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리 아니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권위, 권세,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 한다 할지라면 내 종이 낫겠삼나이다. 이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격 때문이라도, 그 믿음 때문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선포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떨 때는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인간이 딱 봤었을 때 이분이 안수집사 될 자격이 있어? 이분이 권사 될 자격이 있어? 이분이 그랬었어? 이런 생각이 든다한다 할지라도, 좀 자격이 부족하다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그렇게 일꾼 삼아 주셔서 그 자격에 맞는 합당한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더 충성된 헌신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미래적인 비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저 우리는 순복하고,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항공하옵니다. 내가 비록 자격이 안 된다 할지라면은 그런 자격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일꾼 되어서 더 큰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기대감과 비전 갖고 나를 뽑아주시니 항공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요, 어떤 자격도 없었어요. 어떤 초점과 코드조차도 전혀 맞추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도 그분이 주되심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의 어떠한 신앙 은혜와 능력과
그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예,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38년 된 이 서러움, 이 안타까움 속에서 빨리 해방되어져서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괜히 베데스다 연못이 저기 물이 동하였었을 때에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라는 그런 동문서답, 예수님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는 대답까지 할 정도의 그런 병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어떤 코드도 맞추지 못했는데 어떤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단다 할지라면, 나 같은 자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셨단다 할지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은혜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드릴 그 믿음의 고백은 주여 나 같은 자를 선택하여 주시니 항공하옵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자격을 맞춰주셨고 내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셨다 한다 할지라면은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뭐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부족함밖에 안 보여요. 주님밖에는 부족함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 부족함이 주님 때문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사투리 버전이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라면은 경상도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출신이 서울인지라 사투리 하면 굉장히 어설퍼요. 어설픈 상태대로 그냥 한번 들어봐 보세요. 경상도 사투리 하면은 여호와가 내 목자라 카이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만치도 없는 기라. 이현정 집사님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아도 그냥 맞는다고 해주세요. 전라도 사투리라면 어떨까요?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아가 부족함이 있겠냐? 맞나요? 안 맞아도 맞는다고 해주세요. 평안도 분 계세요? 평안도 사투리는 이러죠.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건 고조 시퍼런 불밭에 실하지 않나 목마르면 고조 물가로 데려가지 않나 야 뭐이가 부족하건. 좀 어설프지만 좀 비슷하죠? 충청도는 어떻게 할까요? 충청도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신디야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있는겨? 만약 사극적인 버전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어깨 항성하오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이 가한 줄 아래요. 믿습니까? 어떤 버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어떤 부족함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신앙의 기본은 항공하옵니다에서 늘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심도 항공하며 자격 없는 나를 이제껏 살게 하신 것도 항공하며 내게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손잡아 주시고 만져주신 예수님이 늘 계신 것도 늘 항공하며 내 영혼의 천국 장막까지 미리 마련해 주심도 늘 항공하며 이런 항공합니다의 마음가짐으로 늘 백부장과 같이 겸손하게 항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신앙생활에 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역시 이 말도 사극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생각해 달라는 의미예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이 어떤 일을 성급하게 결정하였을 때에 대신들은 왕 앞에 엎드려 그 결정을 다시금 고려해달라는 의미에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좀 재고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극에서 이런 표현을 종종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풀이하면은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는 이 긍휼의 여김, 이 마음에서부터 늘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이 사역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항상 시작이 되었던 것을 그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백부장이요, 이 하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된 거예요. 하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 때문에 예수님 찾아뵙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어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보디가들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이 정말 늘 삼엄하게 이렇게 경계를 늘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한 명의 군졸이, 한 명의 하인의 이 고통이 내 아픔이고 내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이 하인을 불쌍히 이런 마음이 없었단다 할지라면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거 아니겠어요? 하인들이 왕한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단다 할지라도, 왕이 그런 결정을 내리시려 한단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좀 다시금 재고 좀 해주십시오. 우리 생각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더라도 그런 결정 다시 좀 뒤집으셔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 우리가 좀 코드를 좀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드를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코드를 맞춰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죠. 근데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본다는 할지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부장에게 코드를 맞춰가지고, 원래 예수님의 뜻은 뭐겠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한마디로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그냥 여기서 해주세요. 여기서 말씀만 선포해 주세요. 그럼 병이 낫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마음이거든요. 안 맞아요. 지금 이것만 보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근데 코드가 맞아요. 왜? 지금 이 백부장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과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이냐? 지금 100명의 군사 가운데 속에서 한 명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저버릴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한 명 정도야 뭐 이런 식으로 무관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 명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을 때 어떤 비유 드셨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한 마리 양 정도야, 뭐 100마리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시하셨었나요? 외면하셨나요? 아니거든요. 99마리의 양은 뭐 울타리 안에 이렇게 가둬놓고서라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니시면서 산을 넘고 들을 건너시고 물을 건너신다는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었던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안 움직이겠습니까? 이 백부장은 세례 요한하고도 코드가 맞았어요. 예수님께서 딱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아니 됩니다. 나는 주님의 힘들매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나이인데 왜 저 같은 자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까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감히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 마옵소서.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선포해 주시면 내 종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런 겸손함의 고백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세례를 통해서는, 세례를 가리켜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뱃속에서 난 이 중에서 누구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요? 세례 요한보다 더
더 큰 이는 없느니라는 그러한 칭찬과 인정함을 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본문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장 최상급으로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최상급으로 높여주신 그 칭찬과 인정. 오늘 역시 이 백부장을 향해서도 최상급으로 높여주시는 이 인정과 칭찬. 이 같은 최상급의 칭찬과 인정을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코드를 맞춰가면서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때문이라도 내 종을 고쳐달라는 이 간절한 이 믿음의 이 소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절대 거절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사실상 이렇게 거절당했었을 때 본문의 전체 맥락만 본다는 할지라면은 예수님도 기분 나쁘시죠.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면은 예,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감사하죠. 아유, 저야 감사하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잖아요. 아, 그리 마옵소서. 여기서 하세요 그냥 예수님. 만약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는 할지라면은 괘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서 그냥 말로 하라고? 이렇게 본다는 할지라면 굉장히 이 백부장은요 불선하고 불경건하고 어찌 보면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 집에 모시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백부장이 이야기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도 또 무수한 많은 분들을 또 만나시고 접하시고 또 저들의 고통을 다 들어보시면 사역하시고 바쁘시고 분주하실 터인데 그 여기서 말씀의 권세만으로도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냥 그렇게 해주셔도 저는 감사하겠나이다. 그런 고백 갖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감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뜻을 잘 돌이키질 아니하셔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렇잖아요. 절대 웬만하면은 자기 뜻 가운데 돌이키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딱 다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요 갑자기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죠. 죽음이 나오고 고난이 나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 마옵소서. 절대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랬을 때 웬만하면은요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었단다 할지라면 그래 말이라도 참 고맙구나. 네가 그런 식으로 나를 위로해줘서 참 고맙다.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고마운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라고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막고자 하느냐? 네가 내 뜻을 돌이키고자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는 주님의 길, 내가 갈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본인이 가셔야 될 그 길은 그리고 본인이 하신 그 말씀은 분명히 엄밀하게 이루어나가시고 그게 가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딱 자신의 뜻을 접어버리셔요. 그래 알겠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그냥 말씀으로 그 즉시 말씀 선포하게 하셨고 그 즉시 또 하인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 같은 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통촉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수시 삶에 세워주셨고 내가 자격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건설에 세워주셨을 때에 하나님
나는 늘 한없이 부족한 죄인인데, 종인데 하나님 나를 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죄 뜻 가운데 붙들려 내가 이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언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실 수 있는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신앙이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감사합니다의 극종칭 표현이죠. 이 말은요,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극에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표현만 나오면 그 다음에 보니까 잔치가 거의 벌어지는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가진 믿음대로 소망대로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신하들이 왕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그때 왕이 신하들의 뜻을 다 들어주게 되면은 신하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내 바람대로, 내 소망대로, 내 믿음대로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게 베풀어진 그 주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값도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죠.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1차원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죠.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유보되어지고 그 뜻이 전혀 예수님께 상달되어지지 못했단다 할지라도 내가 그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 하나만으로도, 이 현실 하나만으로도, 나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하심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감사의 제목은 다 널려져 있어요. 단지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만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가려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 없이는요, 우리 삶에 어떤 성령 충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 보세요. 늘 기쁨과 늘 감사가 넘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성령 충만하시느냐?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항상 그분들은 뭐가 저리 좋은지, 뭐가 저리 감사한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람에게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늘 고백하시면서.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은 뭐가 저리 감사하다는 거야? 저게 감사야? 저게 감사의 제목이 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버리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내 옆에 있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 나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위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은 나도 구할 바가 있고 간구할 기도 제목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나 같은 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늘 감사. 이것은 우리 영원한 감사잖아요. 범사의 감사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가, 범사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가 그 순간에 그 감사의 제목에만 감사를 한다 할지라면은 절대 그 믿음은요, 지경을 넓혀 확장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는, 지금 내 현재의 상태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드릴 고백의 제목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음 주에 택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터인데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도 계속 그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선출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 손길을 통해서 뽑혀진 분들, 또 내 손길을 통해서 뽑히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또 귀한 일꾼들을 선택하게 하신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뽑혀지고 선출되어진, 픽택되어진 그런 분들도
늘 마지막은 항상 성원이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정말 나 같은 자 이렇게 또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귀한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항공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극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도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 기적들 많이 경험해 가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항공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고백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